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이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이론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삶으로 실천하는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고 연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가족이 되었음을 바울이 이 복음을 연합과 화합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떤 개념을 이론으로 정립합니까? 복음이란 화합과 연합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되었음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론과 교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합과 연합하게 하셨음을 교리로 이론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연합과 화합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4장부터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삶으로 오늘 이제 그 적용에 관하여서 나올 내용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4장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까?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해야 되고 또 교회의 영적 성장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 나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실천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영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삶 가운데 실천으로 해야 되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실천해야 되는 당위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 나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마땅히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실천 계명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을 보면은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것일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그 덕목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부더니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더니도 그렇게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또 나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그 첫 적용,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그 첫 적용을 바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것을 그 첫 적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덕목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7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실천 사항으로 영적인 성장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오늘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은혜가 아니고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은사의 다양한 직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주어진 은사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말고도 많은 직분들이 있겠죠. 이런 많은 직분들을 주신 그 목적에 관하여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직임을, 이 은사를 각각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교회의 두 번째 실전 사항으로, 구원받은 교인의 두 번째 실전 사항으로 영적인 성장할 것을 바울은 고면하였는데요. 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서, 이 직분들을 주신 그 이유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데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많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인 상태를 벗어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데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심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인 상태에서, 초등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각자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정을 실천함을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실천사항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실천사항인 영적인 성장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에는 이 영적인 성장에 관하여서 중요한 필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요소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연결되어져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성장의 원천은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원천, 교회의 성장의 원천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원천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몸을 이루는 각자와 또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은 우리가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성장에 관하여서 중요한 요소는 각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그 각 지체들이 각자 맡은 분량대로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각 부분에 연결되어서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듯이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듯이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성장하게 됨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 그리고 영적 성장 마지막 요소가 바로 사랑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지체들이 반드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며, 사랑 안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우리가 수행해야 함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고,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 소임을 다하고, 사랑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될, 삶으로 실천해야 될,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실천해야 될 먼저 실천사항을 바울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주어졌으니 그것을 우리가 잃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적인 성장을 해나갈 것을 실천사항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이것이 왜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 다름이 존재하는 곳은 아마 없을 정도로 다양한 다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다름은 분열로 연결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분열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준과 방식과 삶의 모습과 이해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즉 이것은 우리의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분열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기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고, 우리는 그로 이후부터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히게 되었고, 또 자연과 자연 간에 막히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막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어둠이 있고 영원한 막힘이 있는 그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다른 것으로 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본분임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더니도 쉽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걸음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알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졌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분열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과의 막혔던 것들이 다 화목되고 회복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지체들끼리도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장이 있게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다시 나음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많은 지체들과 사랑으로 화합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였던 우리인데 주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더니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서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